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참 시편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찬양을 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호흡이 있는 자는 여러분 찬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우리가 암에 걸려서 고침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안 걸리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는 이렇게 건강하게 나와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몇몇 불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특별히 할례 안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종자들이 있었어요. 자, 사도행전 15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죽지 않는 말다툼, 변론이 생겼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제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도덕법을 빼놓고는 제사법과 시민법을 다 성취하였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할례를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데려와서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평신도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 및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 교회,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도들은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는가, 의견을 묻기 위해서, 사실은 바울의 말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래도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여서 사도들의 고백과 증언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자, 사도행전 15장 2절입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우리말로 말하면 공동의회를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보냈어요. 목적이 무엇인가? 그건 딱 하나요. 우리가 예수님만 믿어도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할례도 함께 받아야 구원을 얻는가? 이 문제를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결정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등을 예루살렘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참 수준이 높아요. 아주 그걸 뭐라고 하니까 디그니티, 격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과 바나바 등은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은혜와 구원받는 일, 그리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던 일을 간증을 하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4절을 보십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파 성도 중에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었는데 그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오늘날로 말하면 메시아닉 주 같은 사람이죠.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은 맞다. 그러나 동시에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 이게 뿌리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할까요? 양다리를 걸쳤다고 할까요? 자, 사도행전 15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때 누가 나섭니까, 여러분요? 바울이 나서면 여러분 또 논쟁의 시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눈치껏 수사도 베드로가 탁 자리에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저 사마리아인들도 그렇게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 율법을 더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시 썩함을 받고 할례를 받는 게 이거 옳지가 않습니다. 그런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어줘서도 안 됩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7절로 11절을 봅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예, 한마디로 사도 베드로가 바울 편을 들어준 거예요. 바울 편을 들어주었다고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수, 복음의 절대성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이 나서서 찬조 발언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적과 간증의 스토리를 보여준지 아십니까?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눈에 보이는 은혜와 능력 그리고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예.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나는 가말리엘 문화의 사람이야. 나만큼 바리새적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나만큼 율법에 통달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그런데 나도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하나님께서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표적과 기사와 구원을 주시는 것을 전들로 떠가겠습니까? 예. 오직 예수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모습을, 그러한 진리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러자 여러분, 야고보,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야고보 사도가 아닙니다. 이미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당하고 지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일찍이 예수님이 우리 부모님 품에 안겨서 정결 예식을 받으러 성전에 갔을 때 시므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아기 예수야말로 만민의 구원을 예비한 메시아이며 이방 세계에도 빛을 비추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선언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 누가복음 2장 28절로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하였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것을 예언했지 않습니까? 자, 사도행전 15장 15절로 18절을 보십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 멍에를 자꾸 율법의 멍에를 씌우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에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만 우리가 권면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주 굉장히 복음의 정수를 이야기하면서도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포용력을 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피를 산처럼 먹지 말고 음행을 하지 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우상에 더러운 음식 이런 거 먹지 말고 이럴 때 그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조금 약간의 그 접촉점, 컨택트 포인트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 정통 유대인들에게도 상당한 포용적인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15장 20절로 21절 다시 봅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제 안식일 날이 되면은 유대인들이 사는 것은 항상 그 시나고그 회당이 지어져서 회당에 거기서 이제 율법과 선지서를 읽고 나서 또 자기가 은혜 받은 걸 또 자기가 또 여러 가지 경험했던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걸 결정하는 게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 1차 회의인데 바로 이 예루살렘 공의회는 AD 49년경에 있었습니다. 이 공의회에서 이방인이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례 없이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더 이상 할례를 요구하지 말아라.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는 것만 우리가 가르치고 할례라든지 다른 여러 제사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최초의 신학이자 교리이며 그리고 교회의 규범, 신앙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공의회에서 바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에 불과했을 것이고 복음은 예수님 플러스 율법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정을 받고 그 결정문을 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되었다 이 말이야.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교회에 바로 이 서신이 전달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리고
누구죠? 바나바가 이 편지를 들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읽어주었어요. 예. 바울과 바나바가 말로만 하지 않고 예루살렘 공회의에 특별히 거기에 공동의회 의장되는 사도 베드로의 주관하에 공회의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그리고 만장일치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모든 제자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한 결정문을 가지고 와서 최초의 신앙의 규범이자 교리이자 신학을 읽어주니까 할례주의자들이 끽소리를 못하고 여러분 바람과 함께 사라지게 된 겁니다. 자, 15장 22절로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스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여 저희들의 말을 똑바로 들으십시오. 어떤 사람이 우리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파송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에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작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절대로 듣지 마십시오. 우리 예루살렘 모 교회에서 공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는다는 사실을 결정하였습니다. 예. 자, 복음 플러스 할례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들의 말을 똑바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똑바로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할례주의자들의 말에 현혹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쳐준 복음만 믿고 따르며 여러분 언제나 주님만 그리고 그 말씀만 바라보고 복음만 따라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켰는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에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차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리요.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고 이 마음 이 생명으로 달라신 십자가에 놓겠으니 하울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죽게 하소서. 자, 24절로 29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편지를 읽어주니까
예수님 플러스 할례를 주장했던 이 할례주의자들이 끽소리를 못했다고 그랬어요. 끽소리를. 예. 그리고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뭘 받아요? 위로와 기쁨과 안위를 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로 31절을 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입지가 더 견고해져 갔고 바울의 영적인 권위가 더 높아져 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여러분,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무사안일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권위도 생겼지요. 예. 교회가 어느 정도 커서 자립을 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가 바울에게 또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해요. 바나바는 또 그것을 수용하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섰으니 우리가 다른 성으로 가서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시다. 참 이 바울이 얼마나 용감하고 도전적인 사람입니까? 36절 봅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래서 그때 여러분 바나바가 오케이, that's okay. 근데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는데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서 함께 우리가 동사 사역을 합시다. 그랬더니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That's not okay.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고 여러분 말합니다. 자, 38절 봅니다.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실제로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을 때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버려 선교 여행을 중단하고 가버렸어요. 자,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사실은 여러분 이 1차 선교 여행이 참 힘들었을 겁니다. 고단한 여정이었을 거예요. 배를 타야 하고 또 수많은 길을 걸어야 하고 뭐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고, 이거는 저의 어디까지나 상상인데 어쩌면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뱃멀미를 많이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마가 요한이 그랬다면 참 이해가 될 법도 한데 이 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엄청난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래 이 가지고 그냥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게 되는 일을 초래하게 하였어. 제가 난생 처음으로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때는 아마 진짜 가락동에서 교인들의 배려로 아마 3주를 빠졌을 겁니다. 3주를 빠졌을 때 그때 저희 은사님들이 와서 다 설교를 하셨어요. 서철원 교수님, 뭐 이진태 교수님 이런 분들이 설교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가기 전에 유럽을 한 바퀴 뺑 돌고, 그리고 거꾸로 저 에베소 소아시아 교회를 다 들리고 에베소 이즈밀 항구에서 판모섬을 가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로 가는데, 세상에
그 반모섬에 대한 지식이 없이 그냥 갔어요. 가는데 배가 얼마나 적은 배냐면 통통통통통통 하는 배입니다. 뭐 앉을 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갑판이 있고 좌우에 의자도 아니고 그냥 앉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예, 그냥 전혀 여객선이 아닙니다. 고기잡이 배예요. 집 나르는 배예요. 근데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아버지가 배를 이끌며 고기를 잡던 아들이에요. 그 목사님이 저기 어디 그 아무튼 고흥인가 어디서 이제 배를 본인도 많이 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배를 많이 탔다는 그 우월감,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자만심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서 뱃머리에 올라가서 뭐라고 외친 줄 아세요? 풍랑아 부러울지어다. 파도야 커질지어다. 아, 이런 얘기를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7번, 8번, 9번, 10번 하는데 여러분 말이 뭐예요? 시가 됩니다. 시가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아무리 목사님 그렇더라도 아니 우리는 어떡하라고.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우리와 같이 죽으려고 만드냐고 말이요. 그렇게 말하려고 하다가 차마 그 말을 못하겠어. 예. 목사님 그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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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때 최연소의 나이 30대 초반의 나이입니다. 예. 아닌 게 아니라 배를 타고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가는데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며 빗방울이 떨어지고 우산도 없어요. 그냥 비를 맞아야 돼요. 그리고 바람이, 이건 바람이 아니야. 풍랑의 언덕이요. 풍랑의 언덕. 예. 풍파가 불어오고 파도가, 여러분 우리 시골의 집채덩이보다도 더 큰 파도가 몰려오는데 배가 그 파도를 맞아버리면 팍 뒤집어져 버려요. 예. 그래서 저 거대한 파도가 성가대 쪽에서 오면은 뱃머리를 돌려가지고 그 파도를 다시 탁 뱃머리로 받고 나서 다시 출발하다가 또 한 3, 4분 가다가 큰 파도가 밀려오면 또 뱃머리로. 그러니까 여러분 배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왔다가 바닷물이 확 들어올 때 으악 하면서 사모님들이 난리가 나요 그때. 예. 20 몇 명이 한꺼번에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뭐 배가 흔들리든지 사모님들이 막 오바이트를 하고 목사님들도 막 오바이트를 하고 막 그냥 저는 여러분 멀쩡 그 뱃머리에서 바람아 불어올지어다 했던 목사님도 으악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멀쩡하게 그분들을 참 진짜 하나님 앞에 심각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찬란한 약속, 꿈을 주셨는데 나의 꿈은 여기서 산산조각이 난단 말인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제가 뱃머리에 올라가서 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풍랑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그 꾸짖을 때의 그 헬라어 단어가 에피테메오란 말이요. 예. 이게 뭐냐면 풍랑과 바람 자체를 꾸짖는 게 아니라 그 풍랑을 일으키고 그 파도를 일으키게 하는 그 귀신들, 악령들, 이 악령들을 쫓을 때 너 귀신아 나와라 할 때 그 말이 에피테메오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헬라어적 상식이 있어서 제가 뱃머리에 올라가 가지고요 두 팔을 벌리며 풍랑아 존말로 할 때 잔잔해라. 존말로 할 때 잔잔해라. 약한 막이야. 니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알고 있는데 야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찬란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이래봬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
내가 다시 명한다. 풍랑아 잔잔해져라잉. 바람아 멈춰라. 이러기를 한 20분 했어요. 제가 20분 동안 계속해서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마 뭐 시간을 제가 안 봤어요. 15분 20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목이 터지도록 외치는데 여러분요, 그 거친 폭풍 그리고 캄캄한 하늘이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햇볕은 쨍쨍. 그리고 빗방울이 멈추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뭐라고 할까요? 야, 마음의 평화가, 지금 주님이 내 말을 들으셨다. 그리고 악한 마귀들이 내 말을 듣고 지금 풍랑을 일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다. 이런 마음의 평화 있잖아요. 이런 마음의 어떤 그 잔잔함. 여러분, 이런 노래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는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며 엎드려서 주 경배하며. 오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며 나 엎드려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안전하게 반모섬에 도착했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정이 이만저만 고생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 에이 나는 더 이상 배 타기 싫어. 그래서 당장 아마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때 사도 바울이 막 마음에 상처가 있었다니까요. 바울은 반대했어요. I don't think so. 그러니까 또 바나바는 또 나도 I don't think so too 하면서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로 심히 다투었습니다. 38절로 39절을 봅니다.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동역자끼리 싸우면 안 되는데 참 저부터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이 바나바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따로 존재했던 바울을 천거하고 추천하고 불러주었던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바나바요. 바나바는 바울에게 은인입니다. 그러니까 은인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인간적으로 또 뭐라고 할까요? 휴머니티한 면에서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탈했지만 끝까지 함께 동역을 해줬거든요. 바나바가. 그러나 바울은 마가가 용납이 안 되었어요. 지난번에도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2번 다시 상처를 주려고 합니까? 나에게 더 그러면 나도 상처가 많은 사람인데. 바울은 사역에 있어서 동역자에 대한 넉넉한 배려보다는 실용적인 선택을 아마 취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데려가 봤자 또 중간에 마귀의 시험에 걸려서 무너질걸? 그럼 내가
그 인간은 내가 말이야 인간 치고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데려가고 싶으면 바나바 당신이 데려가시오. 갖고 여러분 헤어졌어요. 참 안타까워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바울이 좀 바나바를 품고 또 마가도 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 일하면서 내 생각이 달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포용력을 가지고 여러분 상대방을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가난한 지치며 주님께 인도하고 나의 욕심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에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격해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자, 그런데 정말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의 역사 기록자로서의 그 의중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인간 소강석 2000년이 지난 후에 소강석 목사가 생각하기에도 좀 바울이 좀 너무했다, 좀 품어주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서도 누가는 그 이후로 바나바에 대한 기록을 일치하지 않습니다. 바나바 행전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바울 행전, 바울이 포커스가 되고 바울이 센터가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참 사도행전이 바나바 중심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여러분 드러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건 엄연한 기록자의 의도였다는 말입니다. 자, 참 사도 바울로서는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큰 은혜였겠는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바나바가 인격적으로 더 훌륭했을 것입니다. 물론 자기 생질이긴 하지만 마가 요한을 품는 그 마음. 그리고 여러분 거기 이방 사람들이 바나바를 뭐라고 그랬어요? 제우스라고 했어요. 제우스. 바울은 말을 잘하는 헤르메스라고 하는 이 대변인이라고 하는 이 바나바는 인물도 좋고 성품도 좋고 인격도 좋고 외모도 훌륭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한 중심에 쓰임을 받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누구로 기록되었느냐? 물론 하나님은 바나바의 모든 삶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지만 그러나 역사가로서의 이 누가의 의도는 바로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특별한 그릇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것도 누가 기록합니까? 누가가 이 내용은 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이 부분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과 연계하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지만 참 어떻게 하나님이 누가 옳았느냐 틀렸냐 그걸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 역사의 한 중심에 누구를 세웠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도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질병 내지는 사탄의 가시.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엘리트 출신이었어요. 엘리트.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남보다 명석하고 두뇌전이 빠르고 지혜가 있고 똑똑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어떤다고요? 겸손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사도 바울이요, 교만할 가능성이 매우 농도가 깊은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요. 저도.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참 눈물을 머금고 바울 안에 사단의 가시를 주었어요. 이 가시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가시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좀 하고요. 어쨌든 그런데 바울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 한번 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자,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에게. 뭐 때문에? 너는 교만하면 안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바울이 뭐냐 했느냐, 자기가 오히려 약할 때, 오히려 연약할 때, 사단의 가시가 자신을 괴롭힐 때 주님을 의지하고 앙망했더니 오히려 약할 때 강하게 해주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고린도전서 12장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저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진짜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지 내가 총명하고 똑똑하고 잘난 체하고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무슨 대사가 나오는 줄 아세요? 이보라 좀 혁명스럽게 부르라. 예. 그리고 여러분 휴민트라는 영화에 또 한 대사가 나옵니다. 가열차게 살라오, 가열차게 살라오. 도대체 우리 성도들은 영화도 안 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혁명스럽게 살게 해주시고 가열차게 여러분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가열차게 그리고 혁명스럽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